17절까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네, 오늘 좀 말씀이 길었지만 그래도 함께 여기까지 읽어야 돼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까지 이제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얼마큼 이 산상설교에 대해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산상설교의 주제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처음 5장에 들어가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기억이 날 거라 믿고 예수님이 오셔서 대표적으로 했던 세 가지 사역을 제가 딱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시작하면서 했는데 세 가지 사역이 뭐였죠? 이건 정말 쉬운 것 중에 쉬운 건데 세 가지 사역이 고치시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선포하시는 거, 그리고 가르치시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여러분이 충분히 알만한 내용이라서 이거는 뭐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세 가지 사역 중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교훈에서 뭐로 나타냈을까요? 가르침으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5장에서 7장의 예수님의 이 사역 세 가지 중에 가르치는 거. 그럼 오늘부터 이 살펴본 8장에서 9장까지는 무엇이냐? 이 고치심,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중에 고치심으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에게 우리가 나누게 될 거예요. 특별히 8장, 9장을 딱 보면은 치유의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치유, 회복, 중점을 이렇게 거의 다 그런 말씀으로 모아져 있거든요. 총 한 9가지, 10가지, 10가지인데 한 두 가지는 합쳐져서 9가지 셋, 3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가 이 치유, 기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뭔가 고치는 내용 같지만 믿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먼저 그러면 1절에서 4절까지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나병 들어봤나요? 나병. 네, 예전에는 이 나병을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 이랬는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죠? 한센병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센병 들어보셨나요? 네, 거의 다 들어보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 한센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바뀌게 됐냐? 근데
이제 문둥병자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듣기가 좀 거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교에서 제가 문둥병자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이게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한센병, 한센인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도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문둥병자를 하지 않고 한센인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센병 걸리면은 어떻게 되나요? 신경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얼굴, 팔, 다리 등 이 피부가 이제 점점 썩어 들어가는, 또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인 것 같아요. 지금도 치료가 잘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어떤가요? 더더욱 치료 방법이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센병에 걸리면 공동체 안에 이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혼자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한센병에 걸리면 혼자 떨어져 산 것뿐 아니라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크고 무서운 질병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이 성전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성전에 들어가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못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이 병만큼 굉장히 무서운 병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병인데, 그나마 구약에서는 회복된 것을 딱 2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냐면 모세가 미리암을 치료한 사건, 그리고 한 번은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을 치료한 사건, 이 2가지가 구약에서 유일하게 치료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한센병을 치료하는 것은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만큼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고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이 병에 걸리면 이 하나님의 저주로 간주했습니다. 자, 그럼 마태가 한센병을 치유 사역의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총 9가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 첫 번째로 한센병을 왜 굳이 이렇게 소개했냐 이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면 이 저주의 질병을 가진 사람이라도, 어떠한 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레위기 13장 46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격리돼서 살아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절박했는지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자, 오늘 그러면 2절, 오늘 말씀 2절인데요.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네,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라면 거뜬히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병에서 낫는 것은 이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이 나병 환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굉장한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열정이냐면 율법을 어기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도 절박할 때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나에게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주님께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니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매달린 적은 언제인가요? 여러분, 내 자신이 예수님께 매달린 적이 언제인가요? 아마 20살 전에는 고3 때지 않을까요? 보통 수능 때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제 지나서는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결혼한 사람들은 뭐 자녀가 있을 때, 뭐 자녀가 아프거나 그럴 때에 굉장히 매달리는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진짜 아픈, 뭐 거의 뭐 암에 걸렸거나 아니면 주변에 꼭 병이 나아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는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하면서 고3 친구들을 많이 만났었는데요. 고3 친구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가 대학에 붙으면, 아니면은 내가 대학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 꼭 교회를 나갈게요. 교회는 잘 안 나오는데 꼭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많이 적어요. 뭐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이 들어가면 내가 교회에 꼭 나가겠습니다. 그 당장 교회는 나오면 모르겠는데 안 나오면서 붙으면 나온다는 이 전제 조건을 주님께 내세웁니다. 근데 어떨까요? 대학이나 직장에 뭐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올까요? 근데 결국 대학이나 직장이 잘 되거나 안 돼도 똑같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런 것은 하나님을 이 맞는 자판기로 여기는 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주님을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진이로 생각하지는 않는가? 나는 과연 주님께 원하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오늘 나병 환자의 믿음은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매달립니다. 놀라운 점은 예수님도 환자의 절박함과 간절함에 버금가는 열정으로 그를 치료하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3절을 보면은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만집니다.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만져요. 구약의 율법은 나병 환자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를 만진 사람도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접촉을 철저하게 금합니다. 나병이 전염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진 것은 뭐죠?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죠. 나병 환자의 부정함에 예수님이 오염됐나요? 오염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 정결하심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모두 씻어내고 그를 정결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나병 환자를 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손을 내밀어서 만져서 치료를 했냐 이거죠. 구약에서 손을 내미는 자는 이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 만지심으로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이 초월적인 사랑의 성품을 지니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병이 딱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유된 사람에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은 세 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뭐죠? 가라, 보이라, 드리라. 이 세 개의 명령문을 사용해서 한순간도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성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율법에 따라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병이 나았을 때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병이 나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을지는 몰라도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는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가 먼저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나병 환자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병 환자는 뭐 했죠?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성전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헌금도 하고 싶었는데 할 수도 없는 거였죠. 그 나병 환자의 소원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의 몸을 보이고 예물 드려 입증하라는데 뭘 입증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나병을 낫게 하시는 이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없는 곳에서 치료가 됐고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교만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요란한 정복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요란하게 온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해 오신 이 고난 받는 종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우리가 거기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로만 떠드는 이 간증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 묵상하면서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부장을 살펴볼까요? 나병 환자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백부장을 살펴보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이 상관없이 누구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치료가 아닙니다. 믿음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계속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5절에 나오는 백부장, 로마 사람으로 추정은 됩니다.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로마 사람이던 아니던 어쨌든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있는 군대 장교죠. 평소에 명령을 내리는 일에만 익숙했을 텐데 예수님의 자비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자, 백부장이 무엇을 구했냐면 바로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가 있는 하인, 나의 종을 치료해 달라는 거예요. 자, 어느 학자는 하인이 아니라 아들로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신약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봤을 때 아들보다는 종을 의미해요. 그만큼 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들이라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하인을 위해 백부장이 고개를 숙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싫어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군대의 고위직 대장이 종을 위해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매우 이상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회당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옵니다.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6절을. 네,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인과 어떠한 관계로 지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인을 종이라 생각하지 않고 가족같이 여겼던 것 같아요. 그만큼 백부장의 인격은 참으로 따뜻하고 자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 흔치는 않은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인들과 가족같이 가까웠다는 것은 종으로 있었던 유대인 하인들에게 아마 하나님에 대해 들었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던 중 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예수가 중풍병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러면서 아까 앞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듯이 백부장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창조주 권위를 인정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럼 백부장의 고백에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내가 고쳐줄까? 라고 우리 질문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내가 진심으로 고쳐주겠다라는 예수님의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고쳐주겠다는 말에 그럼 백부장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쳐주겠다. 그러면은 우리라면 어떡하죠? 정말 감사한 마음이죠. 그럼 빨리 우리 집으로 가시죠.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아니라 백부장은 8절에 여러분이 아시듯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죠?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전혀 이 대답은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유대인의 정서에 아마 민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겠죠, 유대인의 정서를. 그러다 보니까 아마 꺼려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 구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예수님이 너무나 이 위대한 분이시니 직접 집으로 찾아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나으라라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지금 먼 곳에서 누구를 치료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부탁은 엄청난 믿음의 도약을 보여줍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군인이었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명령하는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으로 내 하인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놀란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항상 어떤 것을 대답하냐면 진실로라는 이 말을 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 여기서도 사용하시죠. 그러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자, 이 믿음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실히 믿는 것 외에 예수님의 권위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백부장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에서 예수님은 놀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면서 집으로 보내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백부장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믿음이 좋아야지만 내가 정말 믿음이 좋아야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처럼 믿음이 좋아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 아니면 지금 처음 믿은 초신자의 기도도 다 들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불가능한 일도 해낸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한 거죠. 그러므로 백부장은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동참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알듯이 치유를 하지만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마태복음에서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의 믿음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PPT를 보시면은 제가 적어놨을 텐데 네, 한번 믿음의 정의가 이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 하늘나라에 대한 진리를 당연히 인정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충성해야 한다. 네, 예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어땠죠?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 아까 첫 번째 나병 환자도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고 그거에 따르는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떠한 기적도 행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 네, 오늘 지금 백부장의 믿음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있는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것을 갖고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도 지금 기적을 갖고 있는 확신이 늘 있었는데 근데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있었는데 제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뭐 때문에 안 돼.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제 모습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내 생각대로 예수님의 제한을 했구나. 예수님의 능력을. 그러면서 저도 다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베드로의 장모 치유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사건은 나병 환자를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유대인 중 소외된 사람을 치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죠. 이방인의 치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인을 치료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실 때도 손을 만집니다. 아까 그 나병 환자를 만진 것 같이 이 열병을 손을 만지셔서 열병을 떠나가게 합니다. 아마도 이 열병은 학자들 사이에서 말라리아로 보는데 바리새인들은 여자를 만지는 것, 그 열병에 앓는 환자를 만지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그들을 만진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까 많이 본 것 같죠? 처음 살펴본 나병 환자를 치료했을 때처럼 이번에도 베드로의 장문을 손으로 만지면서 치료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 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뜨리십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일로 인해 예수님이 오염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염된 환자를 정결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병이 나온 여인은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표하면서 수종을 들어요. 즉각적인 반응을 또 보이고 있어요. 계속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님께 치유받은 자,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주님과 이웃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 동국교회 청년부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오늘 살펴본 세 사건은 유대인의 관점을 제가 다 깨트리고 있다고 했죠. 사회적 차별, 인종차별, 그 성차별로 이루어지면서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은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요약이자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과 이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데 무엇으로 치료하냐? 뭘로 치료할까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말씀으로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테마사들은 환자가 질칠 때까지 온갖 주술과 뭐 저주를 반복해도 뭐 귀신들을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자, 일부 은사주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모든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이 치유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맞나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모든 병이 날 것이다. 맞을 수 있죠. 근데 모든 병이 낫지는 않습니다. 안 나은 병도 있죠. 바울의 육체의 가시나 예수님의 고난의 잔은 기도로도 해결되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받지 못하는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꼭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이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태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역시 성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일임을 이사야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구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그걸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들이 때가 참에 따라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이 믿음은 무엇인가? 나병 환자 살펴봤고요. 그리고 백부장의 우리 믿음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베드로 장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치유가 아니라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분명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가? 나는 어떠한 기적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정말 어떠한 기적도 일으키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는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금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이 깊은 묵상과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 기도를 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찬양을 하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도약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정말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정말 그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 생각으로, 나의 뜻대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이 거기서 만약에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죠. 근데 그것이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어.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됐어.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그렇지. 낙담하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목소리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
행하시는 일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것을 믿으면서 그 어떠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떠한 것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의 생각으로 그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역시 그렇구나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더 큰 계획과 뜻이 있으심을 믿으면서 그것이 안 되면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내가 즉각적인 믿음을 반응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말씀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바로 그거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믿음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냥 말씀으로 아멘하고 끝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고 그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의 육신이 연약합니까? 아니면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정말 그 믿음대로 아멘 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까? 끝까지 여러분 될 때까지 하세요. 해보세요. 우선 하는 겁니다. 하시면은 예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안 될 때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될 때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우리 왜 공동체가 왜 있습니까? 공동체에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는 우리 연약한 공동체의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그럼 옆에 우리 환우들과 또 아니면은 이런 지체들이 있다면 같이 우리가 기도로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치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도약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진실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 진리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정말 육신이 연약하여서 내 마음이 연약하여서 나가지 못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지 못함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여 하실 수 있는 분임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모든 것도 치료하실 수 있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도 고칠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안 됩니까? 안 되면 될 때까지 주 앞에 기도하며 될 때까지 주 앞에 내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같이 도와주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오니 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에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계약하신 일들을 정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이 청년부가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일을 하나님 아버지 빛을 발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가 이 동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일으키며 하나님 이 동교회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설 수 있는 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 따라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 나아가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이 기도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인정하면서 그 진리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에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할 때에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떠한 기적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